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찾았으면 아멘.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2025년 날마다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도전을 통해서 그 표대를 향하여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부르신 귀한 상을 얻고 그 상을 받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 때 뒤에서 저기 뭐죠 그거 이름이? 호두과자. 호두과자가 있습니다. 어제 세운교회 집회 갔는데 주셔서 같이 먹으려고 안 건들고 고로쇠물도 있답니다. 같이 주셨대요. 고로쇠물도. 그러니까 같이 먹으려고 저희가 안 먹고 오늘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꼭 하나씩은 또 한 컵씩은 꼭 마시고 가세요. 알로에로 유명한 김정문 씨가 그가 쓴 책이 끝없는 도전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대목이 있어요. 나는 기업은 예술이라고 생각한다. 예술은 인간의 창조성에 기인한다. 그러기에 기업인은 기업을 창설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기업 발전을 위해 창조적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야 한다. 작곡가나 소설가, 화가들이 작품을 쓰거나 그릴 때 상상력과 유추 능력을 발휘하고 그것에 미쳐서 밤샘을 불사르는 것과 같이 기업도 똑같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하고 기업에 미쳐야 한다. 그러기에 기업도 예술적 창작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모든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문장을 끝맺습니다. 태양은 내일도 뜬다. 과거 없는 미래가 존재할 수는 없지만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들은 가능성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확률이 어떠냐가 아니에요. 확률이 단 1%만 있어도 그들은 도전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오늘 바울사도는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떤 도전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내가 어려서, 나의 상황이 안 좋아서? 아닙니다. 그것은 자꾸 나의 환경이나 나의 과거에 붙잡혀 사는 겁니다. 단 1%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도전해야 됩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은 이 도전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특별히 믿음의 도전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향해 믿음의 도전을 하고 왔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면서 나는 어떤 도전과에 도전을 하면서 그 도전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까? 오늘 2025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늘 하면서 우리가 이 도전 정신, 믿음의 도전을 날마다 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믿음의 도전이라고 하니까 뭔가 크게 해야 되고 이루어야 됐다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작은 것부터입니다.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큰 것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통해 조금씩 커가는 거예요. 교사방에 성경을 읽고, 카톡방이거든요. 성경을 읽고 어디서 얼마큼 읽었는지, 그리고 은혜 받은 말씀을 기록해요. 이게 도전이에요. 큰 게 아니에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도전을 해야 돼요. 믿음의 도전을. 내가 2025년도에는 일독을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년이라고 하는 거에 월이 있고 주가 있고 하루가 있잖아요. 그럼 보통 1년 일독하려면 하루에 3장, 뭐 주일은 5장? 이렇게 읽으면 일독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3장 읽는 게 어려운가요? 어려워요? 주일날 5장 읽는 게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1년에 일독 못하는 이유가 뭐죠? 아니, 하루에 3장만 읽으면 1년이면 일독 한대잖아요. 주일날 5장 읽고. 주일날 5장 읽는 게 어려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루에 3장 읽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1년에 일독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도전하지 않으니까. 이 도전하지 않는 이유는 뭐죠? 바쁘다, 시간이 없다, 힘들다, 피곤하다. 이 이유가 다 있어요. 아무리 피곤해도 하루에 3장 읽기 어려울까요? 아침, 점심, 저녁 먹기 전에 1장씩만 읽어도 충분하거든요. 안 되면 방법을 찾으면 되는데, 하루에 3장. 아니,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나 내일 바쁠 것 같아. 내일은 이러 있어요. 그럼 오늘 6장 읽으면 되잖아요. 오늘이 한가하면. 근데 우리는 이런 도전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성경 일독하기, 뭐 성경 이렇게 체크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나와요. 그 심지어 어떻게 하면 일독을 할 수 있을까? 성경을 어떤 방법을 읽어야 일독할까? 오늘 제가 인스타를 이렇게 몇 개 보니까 그걸 한번 클릭하고 나니까 계속 뭐가 뜨냐면 일독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뜨는 거예요. 근데 다 방법이 달라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왜냐하면 사람마다 일독을 하는 방법을, 이제 효율적인 방법을 각자가 터득한 방법을 올리니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일독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뭔가 커다란 거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부터 내가 믿음의 도전을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를 1분이라도 하고 싶다. 그럼 1분을 도전하라는 거예요. 나는 진짜 바쁘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어. 그러면 1분이라도 기도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눈을 감고. 1분 기도하는 게 어려운가요? 출근하기 전에 잠깐 문 앞에서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 잘 생활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 상황들이 만났을 때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잘 해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1분 하고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1분이 없어요, 우리에게. 그렇죠? 1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도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요, 예전에 제가 한동안에 이 영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애들 영어 공부시키기 위해서 이 집에 곳곳에 영어로 써가지고 붙여놓는 거예요. 화장실 뭐 영어로 붙여놓고, 방문 다 곳곳에 붙여놓으면 애들이 가면서 그걸 보잖아요. 읽는 건 아니지만 보니까 나중에 아는 거예요. 이게 화장실이구나. 요것이가 침대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전이라고 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말씀을 읽는 것도, 이거 하나부터 시작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 작은 것에 끈을 잡지 않아요.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 그래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분명히 해야 돼요.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믿음의 도전을 분명히 하나씩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 가야 돼요. 자꾸 이루어 가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작심삼일은 좋은 거라니까요. 저는 그래서요, 그 전설의 고향 그걸 안 잊어버린다니까요. 전설의 고향이 저는요, 그게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때요, 이 전설의 고향의 그 동네는요, 언덕이 있잖아요. 제가 한번 얘기해 줬죠. 언덕이 있는데 그 고개에서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살아요. 그래서 3년 고개잖아요, 거기가. 전설의 고향 안 보셨나 봐. 예전에 화요일날 저녁에 꼭 했는데. 그래서 그걸 하는데 사람들이 진짜 3년도 못 살고 3년 다 죽어요. 그런데 왜 죽죠?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 넘어진 사람들마다 다 무슨 생각이냐면, 나는 3년 만에 죽는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아무튼 우리나라 전설의 고향이니까 그거를 해석해 주는 사람 누구냐면 스님이에요. 스님이 어느 날 딱 오니까 그 동네에 가니까
사람들이 다 시린시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여기 동네는 다 시린시린 아냐? 그랬더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3년 고개가 있는데 여기서 넘어지면 3년을 못 사고 다 죽는다. 그러니까 이 스님이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또 가서 넘어져라. 그럼 6년 산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생각의 차이예요. 작심 3일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3일째 또 작정하면 돼요. 에? 넘어지면 또 작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작심 3일 하면 3일째 안 됐잖아요? 그럼 완전히 포기해버려요. 아니 1년이 365일인데 3일 안 됐다고 왜 포기하냐고요. 또 도전하면 되잖아요. 작심 3일 계속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요 늘 도전하고 작은 가능성 하나라도 보고 그 가능성에 도전하면서 가는 거예요. 교회는요 사실은 가능성을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우리는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가능성이 하나도 없다고 해도 주님이 된다고 하면 가는 거예요. 내가 볼 때도 이거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 안 돼, 그래도 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가라 하시니까. 바울이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 주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로 가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 부름받고 지금까지 내가 꿈을 꾸고 기도했던 게 그 아시아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수도 없이 기도하고 그게 자기의 사명의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성령님이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아시아 가지 마. 너의 갈 길은 로마야. 그 한마디에 바울은 순종해요. 아멘. 내 생각과 내 계획이 그거였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시대의 로마는요 전 세계의 중심 도시였어요. 그래서요 로마에서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로마에 누가 많이 오죠? 상인들이 많이 오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상인들이 다 로마에 와서 다 상품 교환하고 다시 또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생각하지 못한 복음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아, 지나보니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 다 계획이 있는 분이시구나. 그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전을 안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도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가능성만 있어도 가야 돼요. 우리가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어둠이 캄캄할 때요 빗줄기 하나 저 바늘구멍하는 그 구멍에서요 빛 하나만 들어와도요 뭐가 보냐면 희망이 보여요. 그래서요 그 희망을 보고 뭐 하죠? 그 바늘구멍만한 그 빛을 보고 향해서 가는 거예요. 거기에 희망이 있다고. 우리에게 이런 삶을 가져야 돼요. 특히 믿음의 사람은요 좌절이 없어요. 포기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요 좌절하고 포기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라고 좌절하라고 만들지 않았어요.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이런 상황에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좌절해, 포기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얘야, 너무 힘들면 잠깐 쉬어. 그리고 다시 일어나자, 다시 가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도전하는 거예요. 믿음의 도전이 필요해요. 그 믿음의 도전은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자꾸 가져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목표를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목표. 오늘 저나 여러분이 2025년도 어떤 목표를 가졌어요? 세상적인 목표도 있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저나 여러분이 2025년 내가 어떤 믿음의 도전 목표를 가지고 있냐고요? 생각도 안 해봤죠? 네? 어떤 도전을 했습니까? 오늘 괜찮아요. 지금 이제 2월 한 달 가고 2월 왔지만 아직 중반은 안 갔잖아요. 지금이라도 있지 않아요? 내가 2025년 믿음의 목표를 세우십시오.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면 너무 막 거창한 거 말고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거, 그 도전을 만드십시오. 목표를 세우십시오. 우리에게는 비전도 있고 사명도 있습니다. 물론 삶의 거룩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을 이루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룩한 꿈, 거룩한 사명을 자꾸 꿈을 꿔야 돼요. 그 거룩한 소원의 영역이 날마다 넓어지기 위해서는 이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루하루 나가면 우리의 영역이, 믿음의 영역이, 거룩한 영역이 뭐 한다고요? 날마다 넓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내년에 2026년 1월이 왔는데도 아무런 성과 없이, 아무런 이룬 거 없이 똑같이 여전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요? 목표 없이 살아오니까. 그냥 가는 대로 살아가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로 하여금 분명한 목표를 가지라는 거예요. 목표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이 목표를 갖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말씀을 잘 보면 과거의 것들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자꾸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거에 얽매이냐면 성공한 거에, 잘된 거에 얽매여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꾸 힘들고 어려울 때 과거에 내가 좋았는데 그걸 못 치다는 거예요. 과거에 좋았는데 지금 더 좋아야지 않아요. 얽매여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반대잖아요. 그 반대, 과거에 나의 잘못된 모습에 자꾸 얽매여서 아유, 내 인생이 그렇지 뭐 그렇지 뭐, 과거나 지금이나 여전히 내 인생이 뭐 그렇지 뭐, 얼마나 나아지겠어. 이렇게 자꾸 과거에 얽매이면서 살아가 말라는 거예요. 화려한 것도 과거이고, 사실은 과거가 필요하겠지만 과거가 우리에게 무엇인가 줄 수 있는 건 없어요. 이제 우리는 과거를 보면서 과거에 묶여 사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 과거를 잊지 못하면요, 우리가 뭐 하냐면 슬럼프라는 거에 빠져요. 그거에 잡혀서요, 끈에 잡혀서 자꾸 다른 일을 못 해요. 오늘과 내일은 달라요? 똑같아요? 달라요. 어제와 오늘이 똑같아서 달랐어요. 똑같은 사람 만나고 똑같이 지하에 출근하고 그래서 똑같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에요. 일단 내 몸이 하루 더 늙어갔잖아요. 달라요. 어제와 오늘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제와 오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은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오늘 저를 봐도요, 제가 어제 새벽 2시에 들어왔어요. 야, 여기 확실히 전북 딱 들어오는 순간 눈이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 남도에는 눈이 이렇게 날리기만 했는데, 저기 곡성 톨게이트 딱 지나오니까요, 눈이 쫙 하얗게. 그래서 한 30km, 40km 달려온 것 같아요. 2시에 도착했어요. 아, 새벽에 안 오신 분들은 모르죠? 제가 못 나왔어요. 저희 이순 집사님은 왔다가 기도하고 가신 것 같은데, 제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알람을 들었는데 알람 2번을 다 끈 거예요. 그냥 알람 2번을 끈 거예요. 제가 자다가 껐어요. 그리고 나서 놀래갖고 일어났더니 5시 39분. 그래서 부랴부랴 옷을 입고 나와서 기도하고 들어갔어요. 우리에게 자꾸 과거라고 하는 것은 실패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저앉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저앉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늘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수도 있어요. 나의 삶이 늘 고난의 그 상황, 어둠의 상황을 쭉 통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고난의 터널을 갈 때는요, 뭐가 있죠? 저 끝에는 빛이 있어요. 끝이 있어요. 근데 그 끝을 향해서, 빛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그 고난의 터널, 어둠의 터널에서 주저앉으면 계속 그곳에 있어야 돼요. 어둠 속에. 그러나 거기서 일어나서 계속 가면요, 우리는 분명히 빛을 보는 거예요.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의 터널에 있더라도 축복은 고난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이 고난을 잘 이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잊고 슬럼프가 오거나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거기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자꾸 거기에서 나오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대부분요, 태어나서부터 성공자가 없어요. 자, 보세요.
부모님이 잘했어요. 갖고 뭐 현대, 뭐 삼성, 뭐 잘 키웠잖아요. 자녀들이요 잘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그 근해에서 그들이 자랐지만 우리가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이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말도 못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들보다는 우리가 편할 수도 있어요. 심적으로 얼마나 편해요. 마음이 편한 게 진짜 편한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 하죠. 목사님, 그래도 돈 있는 사람이 좋죠. 에? 그래도 삼성, 이재용 같이 그런 돈도 있고 그런 부자면 좋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 안 가봤으니까. 그 자리에 안 가봤잖아요. 그러나 보세요. 얼마나 걱정 근심이 많아요. 요 몇 년 사이에요. 요 어젠가 그제 보니까요. 폭삭 늙었어요. 뉴스에 재판을 하는 것 때문에 뉴스에 나왔는데 몇 년 사이 확 늙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얼굴이 환하게. 우리가 편한 거예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은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 말고, 처음 성공 그들이 만들 때는 그들은요, 처음부터요, 성공한 게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 달려왔단 말이에요. 절망이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그들이 한계를 만나도, 시련을 만나도요, 그들은요, 거기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자꾸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 방법을 찾아갔어요. 자꾸 부딪혀 보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 대통령 했다가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그 현대 정주영 씨한테 발탁돼 가지고, 맞죠? 모르시구나. 발탁돼서 현대에 들어가서 현대를 잘 세워가고, 그래서 그 건설 업계의 그런 사람이 되고, 그래서 청계천하고, 그래서 대통령까지 된 거잖아요. 결론은 뭐 그 다음이야 뭐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데 보세요, 그것이 드라마로 나왔어요. 죄송해요, 저만 드라마를 좋아해서. 드라마로 예전에 나와가지고 이 성공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요 좋은 대학에 나와서 그렇게 했는데 데모하다가 잡혀가고 하니까 어디에 취직도 안 돼요. 그래서 뭐 하냐면 이 종이 새벽에 신문 돌리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정주영 씨가 뭐 하고 다니는지 아세요? 새벽에 운동을 늘 했어요. 뜀박질 했다고요. 그 사장이 되고 해도 뜀박질하고 나니까 매일 누군가가 신문을 돌리는 부지런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에요. 유동근이었어요. 그때 그 역을 맡은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을 잘 조사해 보니까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도전 정신도 많고. 그래서 그 사람의 이것저것 다 안 보고 딱 그래, 다 반대하는데 너는 된다. 되게 하잖아요. 우리가 시련을요, 시련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요, 아무런 방법을 찾을 수 없어요. 특히 믿음의 사람이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만나고 한계가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한계와 시련을 넘어갈 수 있는 길과 방법을 주신다고요. 내가 할 수 없으면 사람을 붙여서라도 그 길을 넘어가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포기하냐? 내가 나를 포기해요. 자꾸 과거나 나의 잘못된 모습들에 자꾸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낙심하고 절망해도 우리를 돕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누구를 찾고 있어요? 나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얘야, 고난의 터널이 있니? 포기하지 마. 너무 힘들면 잠깐 쉬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내 옆에 같이 앉아 있을게. 그리고 쉰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저 터널 끝까지 가보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런 모든 상황 속에, 시련과 한계 속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자꾸 말씀해요. 용기 내라. 담력을 가져라.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설사 지금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거기에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자는 거예요. 이게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라고 말씀해요. 일어나라고 말씀해요. 가자고 말씀해요. 함께 하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전하에 우리 2025년을 살아가면서 이런 끝없는 도전에 함께 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목표를 세우고 과거나 나에게 있는 절망이나 한계에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어서서 갈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나 우리에게 한계는 작심삼일입니다. 왜 작심삼일을 만들었을까요? 작심 365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죠? 우리에게 자꾸요, 나도 모르게 작심삼일이라고 얘기하면 나도 모르게 내 의식에 그게 배겨버려요. 그게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죠? 작심삼일 부정적인 의미.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가 자꾸 내 머리에 있어가지고 나를 자꾸 포기하게 만든다고요. 그럼 우리는 긍정적으로 보면 되잖아. 긍정적으로 자꾸 내 생각과 내 마음에 긍정을 집어넣으라고요. 긍정을. 그래서 긍정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긍정적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긍정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2025년도가 저나 여러분에게 승리의 한 해가 되고 축복의 한 해 되고 2025년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다고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목표를 혹시 세우지 않았다면 작은 것 하나라도 믿음의 목표를 세우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날려갈 때 한계가 오고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와도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